오늘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어느 그 오케스트라가 어느 연주회를 했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감동스럽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막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또 너무 감동받다 보니까 우리가 한 곡 끝나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그 이제 연주가 끝났어요. 그게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막 앵콜하고 한 겁니다. 그 지휘자가 이제 더 가야 되는데 이제 한 곡을 더 한 거죠. 한 곡을 했는데 또 막 감동이 진짜 물 믿듯이 막 넘쳐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막 앵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휘자가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 사람 왜 들어갔을까? 한국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이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서 그 지휘자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앵콜 한 곡 더 하라고 그랬는데 이 두 곡을 앵콜 했는데 왜 한 곡밖에 안 하고 들어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또 우리가 이 그 연주회를 준비한 곡은 모든 이것을 끝내고 딱 한 곡밖에 준비를 안 했다. 우리 두 곳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곡만 준비했기 때문에 한 곡만 하고 들어간 거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걸 하다가 이게 망신당하면 뭐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곡밖에 안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준비된 거하고 준비되지 않은 거하고는 알고 보면 천지 차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걸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은 그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연도에 영적 준비를 계속 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럼 서론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거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이 준비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지금 뭐 신학개성 됐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상담복지학과 이걸 이제 4년 준비했어요. 그 이제 원래는 졸업을 해야 되는데 뭐 한 가지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8월 달에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2월 우리 16일, 17일은 또 학교 그 교육청에 또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 이틀 정도, 한 15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훈련을 받으면 또 학교로 상담 교사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막 탁구, 테니스, 뭐 운동을 좋아하는데, 막 저희 아는 사람들 보니까 테니스다가 막 무릎도 막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막 허리도 막 수술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운동 하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나이 들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상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일주일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한 2권 정도 읽거든요. 이제 교회에 있으면 뭐 춥잖아요. 그러니까 냉동망방기 막 틀어놓으면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도서관에 갔더니 뭐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이렇게 난방 뭐 틀어주고 계속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예배 드리기 전에도 이렇게 거기 가서 한 뭐 5시에 가서 한 6시 반까지 있다가 이렇게 오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제 그만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RT에서 제가 11기 이제 부회장으로 있는데 이제 그 집중 훈련이라고 이제 만들어 갖고 우리 외부에서 우리 목사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기들 중에 한 분씩 이제 강사로 초빙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까운 이제 평택에 사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집회 끝나면 그 이제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하려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한 20년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도 듣고 또 어떤 분은 막 1000명 넘는 그런 목회를 하는데 뭐 우리 후대 사역을 너무 잘해요. 그런 분도 제가 막 초청해서 말씀 들어보고 또 어떤 분은 뭐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뭐 한 1000평 사서 교회를 이제
막 몇백 병 이렇게 지어서 교회 이제 건축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분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많은 응답을 이제 받아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시간표는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딱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 우리가 준비가 쉽게 되냐? 쉽게 잘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잘 안 되고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그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되냐면 영적 힘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뭔가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오고 뭐 언약이 옵니다. 그럼 그 언약 붙들고 도전하면 돼요. 안 오면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어느 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 잘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복음만 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의 장단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왔어요. 그죠? 내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가능하게 됐어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감사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빠져나왔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뀝니까? 근성이 안 바뀝니다. 그죠? 불평, 원망, 불신앙 이런 근성들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거지 근성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요. 뭐가 얻어먹으려고 교회 오고요. 그죠? 교회 와도 뭔가 복 받으려고 교회 오고요. 조금 내가 안 되면 막 지도자들 욕하고요. 이런 뭔가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누가 잘 알죠? 하나님이 잘 알고 사단이 잘 알아요. 나도 잘 압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잖아요. 이 광야에 뭐가 있냐면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장단점을 줬죠. 광야 가면서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이 구원 받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경제 문제 빨리 해결 안 되고, 구원 받았는데도 이 영적 문제 금방 해결 안 되고, 구원 받았는데도 뭔가 인간관계 빨리 해결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광야의 장단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통해서 이걸 체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 누구의 능력요?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 체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과거의 근성을 갖고 있으면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이 광야 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여리고성 요단강 갈라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앞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진짜 고통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거 응답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보통 어떡합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리죠. 그죠? 나에게 왜 이런 막 어려움을 주냐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 왜 막 나에게 막 떠나가지 않게 하냐면서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냥 말씀 붙잡고서 못 날 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비밀이 있다 그러면 이거 뛰어넘는 겁니다. 그죠? 홍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잖아요. 요단강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잖아요. 여리고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앞에 안 되는 거 그리스도 능력 체험하면 어느 날 그게 갈라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문제거리가 아니라 알고 보면 응답거리죠.
그죠? 이게 실패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거죠. 요게 이제 광야의 장단점입니다. 그런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죠. 나태합니다. 그죠? 에이, 그러면 그렇지 뭐. 또 안 될 건데 뭐. 그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은혜가, 그죠? 빠지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 과거의 체질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더 실패하는 거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막 거인들이 사는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막 그런 막 군사들이 사는 거예요. 야, 우린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승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의 밥이야. 그죠? 하나님이 모든 땅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그죠? 한번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바다의 축복을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죠?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정복하는 응답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이래 됩니다. 동화가 되죠. 그 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죠? 내가 영적 힘이 없으면, 그죠? 그 영적 힘 있는 곳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냐, 먹히냐, 그 차이점이죠. 여러분, 진짜 영적 힘이 있다. 여러분요, 저게 뭐 술집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영적 힘이 있다. 아무리 불신앙 있는 사람 가운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영적 힘이 없으니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그죠? 결국 동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장단점을 알고 여러분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하고 또 그 사람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의 미래 준비예요. 우리가 미래 준비를 10년, 20년도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오늘 준비하면 내일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이 시간에 은혜 받으면, 그죠? 좀 후에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로 안 돼요. 세상의 축복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죠? 이 청년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부모에게 상속을 많이 받았던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죠? 오늘 22절에 보면 나오죠. 오늘 여기 또 19장 우리 16절에도 보면 뭐랍니까?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질문을 하죠. 그죠? 예수님이여 이래야 되는데 뭡니까?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부자가. 그죠? 이 부자는, 그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고 상속 많이 받아도, 그죠? 누굴 못 이기죠? 영적으로 보면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사단을 못 이겨요. 그 성경이 여기 쭉 내용이 뭐랍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부자가 근심하고 갔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면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불쌍한 사람에게 다 주면, 이웃에게 다 주면, 그리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니까 근심하고 가버리죠. 그죠? 근심하고 가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 그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뭔 얘기입니까?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근데 부자 청년은 돈 많고 가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절대로 이 영적 존재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럼 가난하다고 꼭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구원받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오늘 부자 청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그 18절을 보면 이 10계명을 쭉 얘기합니다. 뭐 살인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이 쭉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 이제 613개 이것을 그냥 다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이 부자 청년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만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에요. 이 20절이 나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안 지었다 해도 이 죄는 해결 못하죠. 어떤 죄요? 원죄는 해결 못합니다. 성경에 원죄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지은 최초의 범죄가 원죄입니다. 그죠?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이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윤리 도덕 다 해도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이걸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는 청년이라 나오지만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관원이라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어쩌 보면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오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누굴 못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돈 있고 실력 있으면 좋은 회사 만날 수 있고 좋은 뭐 배우자 만날 수 있고 좋은 뭐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굴 못 만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죠? 그래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유튜브 하나 봤는데 이 서울에 이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서울대를 나오신 목사님이에요. 여자분인데 그 옛날부터 좀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 이분이 어떻게 사셨냐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분이 어릴 때 이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 뭐 어렵게 사는 거죠. 아버님도 나중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뭐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런 막 자녀를 놓고 기도한 그런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분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뭐 피아노를 이렇게 치다가 뭐 하나님 은혜로 서울대를 간 거예요. 서울대 음악학과를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거진 뭐 장학금으로 이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으로 엘리트고 하나님 축복을 너무 잘 받은 거죠. 그 이분이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을 보는데 한 번도 막 이제 막 이렇게 뭐 연애를 해본 적이 없대. 그 첫 번째 만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이제 선을 얼마나 받냐? 한 130번 선을 받다네요. 그 남자는 130번, 이분은 한 번도 안 보고 그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자의 조건이 좋아한 거죠. 뭐냐면 의사고, 그 다음에 뭐 엘리트고, 뭐 집에 가보니까 집이 막 어마어마한 막 그런 막 좋은 것이. 결혼했더니 이제 피아노도 치지 마, 외출도 하지 마, 학교도 가지 마, 놀러도 가지 마. 그 부모님이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이 어머니가 이제 어떤 분이냐니까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일해서 집을 완전히 성공한 그런 이제 저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게 뭐 이제 힘든 거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하면 청소만 안 돼. 청소 어떻게 하냐? 걸레가 수십 개예요. 뭐 처음에 닦는 청소가 있고 중간에 닦는 청소가 있고 마지막에 닦는 청소가 있고 뭐 청소 뭐 그게 저 수건만 해도 수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침 먹고 청소하고 점심 먹고 청소하고 그거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을 사는 거예요. 그게 막 미쳐버리는 거죠. 서울대 음악과 나온데 그리고 뭐 이게 수건을 이렇게 짜는데 피아노 치는데 이제 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들부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 연습하는 사람이라 이게 수건을 못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막 뭐라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거 맞아? 일도 못하고 막 만날 거 욕하는 거예요. 전공이 다를 뿐인데. 그래 막 죽기 살기로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안 되고요. 그래 막 가출을 하려는데 가출도 못하고 해서 기도원으로 가출을 하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30 몇 살인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무슨 문제가 냐면 간암이 걸린 거예요. 의사인데. 그분 하는 일이 뭐냐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제 간암이 온 거예요. 왜 간암이 왔을까요? 산부인과 의사라면 여기가 세밀하게 뭐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제 조사를 막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네요. 그런데 그 조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 간에 대한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간암 말기라고 이제 그 병원 진찰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왜 이제 간암이 왔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옛날에 그 낙태 수술 있잖아요. 낙태 수술 이거 불법이었잖아요. 근데 승인을 시켰어요. 했잖아요. 불법으로 그걸 하는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내가 낙태를 사람을 죽이고 이거 불법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마실 수밖에 없어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일 끝나고 술을 그래 많이 마신 거예요. 그게 겁나니까 진찰해 보는데 간에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한 달 전에 해도 검사가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간암 걸린 거예요. 그 이제 남편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모시고 예수 영접하고 막 모든 서재 다 준비해 놓고 3시간 만에 죽었대요. 그러고 이분이 이제 신학교 가서 나중에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막 그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구나. 돈 많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구나. 야, 이 구원받은 것은 영생을 얻는 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축복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누구만 믿어야 영생 얻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영생 얻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그죠? 그분들 믿고 그분들 의지하면요 좋은 게 많이 옵니다. 그러나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죠? 요거 보고 뭐랍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죠?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믿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죠? 이분을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죠?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굴 위해서 기록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 성경의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방주 안에 도와라. 이 방주 창세기 6장 14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포로 속국 그죠? 잡혀가고 팔려갔어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피제사 그리스도예요. 그죠?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목사님 이름이 김양재예요. 보통 옛날 이름은 이제 보통 뭐 남자도 여자도 뭐 남자 이름 많이 썼잖아요. 왜 김양재냐? 남자 이름이잖아요. 딸만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대. 앞으로 아들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 지어준 거예요. 아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김양재. 태어났는데 뭐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시험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가는 거죠. 그분은 시험 안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대. 나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구원받았대. 그래서 만났대. 그 어머니가. 그전에는 종교 생활을 막 했는데 목사님 이름을 남자 이름 주고 그 시험 들어갖고 구원받았대. 하나님 바라봐요. 바를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에 구원받았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그죠?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아들 낳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죠? 몸부림칩니까? 연놈 뭐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들 낳기 위해서 막 계속 놓다가 어떤 사람 막 10몇 명 놓잖아요. 딸 부자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거 없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분을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와 운명과 저주 문제를 한 번에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망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알고 이분을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감사하죠. 뭐 이 방송 보고 있을 줄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사람 몇 주 전에 만났는데 지금 계속 제가 영접하는 그걸 알려줬더니 영접 기도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막 연락이 와요. 누구 영접했으면 좋겠다. 막 계속 연락 와요. 그리고 또 막 우리 그 가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대장정 한 명 늘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막 문자 보내주고 그래요. 감사하죠. 그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뭡니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확실하시죠? 그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이 영원한 이제 축복 이걸 이제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연한 뭡니까? 능력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죠? 오늘 19장 우리 26절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당연한 이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과거 끝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미래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계속 여러분이 이것만 얻으면 됩니다. 영적 힘만 얻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 영적 힘 얻으면요 어느 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힘 얻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도 드리고요. 물질도 드리고 해보세요. 어느 날 다 달라질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 힘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죠?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는 이게 오죠. 필요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고난이 계속 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그죠?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이걸 왜 주냐? 이거 바꾸라고 주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꾸라고. 고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계속 주는 거죠.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절대적 축복. 이걸 넘어서면 절대적 축복을 받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요걸 뛰어넘었어요. 요걸로 시작했죠. 그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렸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했죠. 믿음의 사람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노한 고난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랬더니 절대적인 축복이 왔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5절. 그죠? 이걸 알은 겁니다. 어느 날 막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걸 뛰어넘게 되고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보이니까. 여러분이 절대적인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축복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모르게 이게 됩니다.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영적 힘 있고 고난을 통과하니까 영적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영적 힘이 없으면요, 싸우게 됩니다. 그죠? 영적 힘이 없으면요, 어느 날 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 힘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영적 힘이 있으면 영적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영적 힘 얻으셔서 영적 영향력을 하나님이 끼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쓰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헌신, 봉사, 충성은 감사로 하는 겁니다. 그 대신 계속 영적 힘을 얻으면요, 나도 모르게 달라진다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미래에 계속 준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요래 됩니다.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리더가 되어지냐? 첫 번째로 과거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운명도 바뀔 거예요. 미래 운명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문 복음화 되면서 가문의 리더가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요, 리더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예로, 그죠? 팔려갔죠. 감옥에, 그죠? 잡혀갔죠. 그죠? 성폭행범으로, 그죠? 이름 올라가 있죠. 아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축복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의 영적 리더로 하나님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사용하십니다. 그죠? 저는 그리 될 줄 믿어요. 뭐 지금도 영적 리더지만 앞으로 우리 가문에 하나님 저를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것이다. 이거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가문의 영적 리더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여러분이 이것도 리더로 하나님 사용할 겁니다. 업의 리더. 그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뭔가, 사람들 리더할 수 있는. 우리가 업의 경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을 이끌어간 리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이렇게 사용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영적 리더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그죠? 여러분 결국은 이거 다 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 리더는 아니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 요게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오늘 마태복음 오늘 19장 30절에 나오죠. 뭐 나옵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죠. 그 여러분이 진짜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뀌면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 우리 옛날에 시골 교회 다닐 때도 청년회 들어간대요. 들어갔더니 보통 뭐 모태 신앙이고 저보다 몇 년 뭐 신앙생활 빨리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사람들 뭐 저 생각인데 다 뛰어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나중에 그 사람 다 어디 가버리고 뭐 저 청년 회장하고 뭐 나중에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연합회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 수백 개 되는데 그 청년 연합회 회장을 제가 했거든요. 교회 한 3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 모태 신앙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더라고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런 영적 준비된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이런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이목구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축복에 또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축복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잘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현장 살리는 리더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